위한 도전,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였고요. 오늘은 형통한 삶을 위한 도전으로 하나님과 내 삶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낙하산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얼굴과 낙하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정답은 여러분 펴져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에서 뛰어내린 군인이 그 펴질 때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얼굴이 펴져야만 그 안에 웃음이 살아나고 다시 행복의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였던 그 매듭이 풀려져야만 우리 사람이나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간은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들이 잘 열려지기를, 형통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정당한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얻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떨어져서 아무 열매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과정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기까지 달려가는 이 모든 인내 과정이 사실은 행복하고자 하는 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고 또 직장으로, 학교로 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인생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에 대한 그 욕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타래 같은 매듭을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어버리려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은 교회 문턱을 할 수만 있으면 낮추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지막 주일이면 또 공동체 연합 예배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영향력은 사실 그리 크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보았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처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살린다고 해도 이 교회는 예수 정신, 예수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매였던 그 매듭이 풀려지고 형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형통한 삶을 에녹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죠. 특별히 그 형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의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찾아오면서 이 공동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깨지는 1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결코 혼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말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온전함을 또 부족함 위에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하고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두 사람이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 공동체 안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악이 찾아오면서 드디어 오늘 6장 5절은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1장 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인생의 첫날은 바로 주님과 함께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긍정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고 내 자신을 향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냐면 긍정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안식 후에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원래 주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이 만연해서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얼마나 그 일들이 심했는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애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6장 7장에 가면서 홍수 사건이 드디어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방법 외에는 완전히 다시 리뎀션, 구속하고 재창조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다시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그 증표로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것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살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 없이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당시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이 뭐죠? 사실은 아담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족보의 역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족보의 끝은 어떻게 동사가 끝이 나냐면 죽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찾아옵니다. 터닝 포인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에 있을 때에, 땅 모퉁이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끝에 정말 누구의 눈길에도 전혀 드러날 수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분 앞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그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에녹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요 몇 절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들을 낳은 때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건대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닮은 처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폴란드 격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녹도 아이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완전한 새로운 출발선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왜 무두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화살을 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은 짐승이나 혹은 적군을 향해서 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살에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든지 죽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화살이 당겨지게 되면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경고가 무엇이었냐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인데 그 무두셀라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 무두셀라야 그런데 여러분 야 너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 이러고 우리식으로 바꿔서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웃기죠? 참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오신 몇 분만 제가 알려드리지만 저도 어려서 이름이 이봉춘이었습니다. 주님 믿고 큰 목회하려고 아버님이 일찍이 이 제약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저 변방에서 봉춘이로 나무를 하는 나무꾼으로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늘 경고 가운데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969세까지 살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장수하고 마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뭐냐면 왜 지금 이 죄가 관영한 이때에 그가 곧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969세까지 살려놓았을까? 여러분 그 말씀의 정답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곧 그가 죽으면 이 땅 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가장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그 품으로 당신의 그 은밀한 날개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안,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죄가 간영한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라멕이나 또 이 노아의 이름을 지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위로와 안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때에 등장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보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주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확신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곳을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놀랍게도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냐면 969세랍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해에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히 약속대로 맞았던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아들의 이름이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제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날 그날을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곧장 나아간다.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과 그 관심이 하나님께만 고정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삶이 바로 동행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한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하는 그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제자도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는 꾸준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이들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다가올 마지막 때와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 그것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에 담긴 의미도 재미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바친다,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주께 다 바쳤으며 심판이 있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에녹이나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앞당겨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밟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복 운동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한 가지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누누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 수치를 가늠하는 그것을 바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정답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익하든지 무익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며, 또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지라도 그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자기는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환경과 장소와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청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느 때에 있든지 사실은 오늘 에녹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 보았던 것은 믿음의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에녹의 그 이름의 뜻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늘 말함같이 직접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삶의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가서 나눠주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감복하시는 삼중 감동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다 원하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루 1시간 더 살기를 우리 인간은 다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내일 당장 가도 원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세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85. 네. 그래도 난 겸손하게 한 80이나 그냥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게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젊은 거예요. 젊으니까 과학도 이제 더 하고 하면 85세. 집사님은 몇 세까지? 네. 죽을 때까지 살겠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저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연수와 또한 수명에 상관없이 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애석하게도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그 삶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인생을 좀 더 살고 덜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전후해서 우리 교우 첫 성도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제 살아서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방송을 살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또 동행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한 승리자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재방송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 보면 그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